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준수해야 할 이 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19장은 어떠한 한 가지의 특정한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 이웃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나누다 그리고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속한 것들로부터 이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어떻게 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규례들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이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가장 먼저 배우는 장소가 바로 이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 준수 역시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 날, 7째 날 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이 안식하고, 또한 이 성회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안에 귀한 지체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참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신 분들이 주변에 보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말이면 여행하면서 이 셀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은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배가 고프면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도 하고, 또 바쁘면 일을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주일 성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선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일 성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일 성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화목 제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 당시 이 전기나 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물이 상해서 식중독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이 셋째 날이 되어 제물이 부정해지기 전에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와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 모두 다 거두지 말고 일정 부분을 남겨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진 이삭과 이 열매는 죽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이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고 해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 재판은 빈부 귀천을 이 막론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것과, 이 남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또 형제가 죄를 당치 않도록 견책하고, 또한 원수 갚지 말고 이 동포를 원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규정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 이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 구별되어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규정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은 이웃으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율법을 그 사랑이 바로 지키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규범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혼합 금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종의 가축끼리 서로 교미시키지 말고 한 밭에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또 두 종류의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종과 동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혼합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별되어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이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일나무를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일나무를 심게 될 때 이 3년째 되는 해까지는 열매를 따지 말고 이 4년째 돼에 이 따는 열매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5년째 되는 해부터 따서 먹으면 소산이 풍성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과일나무의 열매는 작고 맛도 없기에 장차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이 보호해 주어야 될 목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소산물을 먹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간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열매로 간주하여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이 더럽혀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난 열매들 역시도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부정함을 씻고 이 정결하게 된 이 네 번째 해에 이 얻게 된 수확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지면 이 그 땅의 이 소산물까지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 물질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덕스럽지 않은 방법이나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는 이 방법으로 이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에게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 소산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방인의 풍습과 미신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피채 먹지 말고 점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머리나 수염을 깎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상거래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가장 마지막 이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상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 당시 무덤은 시체를 보관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둡고 부정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어둠과 부정한 곳에 거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귀신으로부터 나온 힘인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군대는 6,000명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청나게 강한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힘으로 인해서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귀신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어요? 강력한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TD를 통해서, 어떤 분은 병고침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강력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삶의 이 목적을 깨닫고 이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고치고 춤을 추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종살이하며 살았었던 그 세상 나라, 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자신의 삶을 왜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이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대로, 이 규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구원하신 그 목적, 즉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늘 예전에서 살아가던 그 세상 나라,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도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영락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000번째, 1000번째, 또 1000번째를 선포하시면서 이 강단을 지키시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한국에 계신 박순애 전도사님을 또 모셔와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애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 참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이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권유합니다.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머무르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붙잡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과 자신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은혜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가족들과 삶의 현장, 그리고 이 대가볼리 지역에까지 가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에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도 다 전도하고 자신의 친구들도 다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시는지 몰라요. 그룹 공동체 안에 이
가족들 중에서 한국에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자신이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서산이건 어디 원주건 어디에 살아도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세요. 그분과 얼마 전에 그분이 2년 동안 오이코스 하는 이 전도 대상자를 신방하기 위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40명을 전도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정말로 다들 침체되어져 있는 가운데 자신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 불쏘시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좀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과 제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정말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고 그들로부터 도전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같이 이겨나가자고. 그 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 둘이 마음이 뜨거워서 눈시를 붉히며 정말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도 연락 주세요. 목사님, 저 오늘 누구 만나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누구 등록시키는데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받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은 정말로 지금도 열심히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며 전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본인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져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값진 은혜고 너무나도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또한 늘 이 앞장서셔서 말씀 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이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으며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나를 보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거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거룩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만 거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될 수 있어요. 오늘도 귀한 성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 사람은 완전 폐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 사람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쓸모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2,000마리 돼지떼를 사용하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이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귀한 한 영혼이고 어른들도 귀한 한 영혼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 귀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그 영혼들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그 영혼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거룩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변을 살펴보며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받고자 하는 것,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우리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며 귀한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귀한 집회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격하는 순간순간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영육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늘문을 여시고 성에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그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를 사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미얀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가
안정을 찾고 더 이상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 사역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계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죠.